저는 베드로 전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복음서가 4권이고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1권입니다.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1권을 빼면은 이제 21권이 이제 편집글로 이제 서신서가 됩니다. 이 21권 서신서 중에서도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고 나머지 8권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딱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 공동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볼 이 베드로 전서는 바로 이 일반 서신에 해당합니다. 두루마리로 돌아다니던 그런 어떤 그 성경 그 필사본이 정경으로 인정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성입니다. 기록한 사람이 사도인가, 아니면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 정경으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마태와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만이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고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또한 요한계시록은 그 인지도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고 또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베드로 전후서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인지도가 좀 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수와 허물 많았던, 그래서 꼭 저와 같고 또 우리와 같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앞으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2년에서 64년경쯤에 쓰인 것으로, 로마에서 쓰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는 소아시아로 불리는 곳이고, 현재는 그 얼마 전 대지진이 일어났던 티르키예고 예전엔 터키라고 불렀던 그 땅입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은 누가 먼저 생각나냐면 사도 바울이 먼저 생각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이쪽이 이 사도 바울은 주로 지금 소아시아 대륙의 이 서남 쪽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 베드로 전서가 전해졌던 곳은 지금 파란색이 보이는 소아시아 대륙의 동쪽과 북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남겨두었던 소아시아 지역, 이곳에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사역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네. 지도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이 5곳의 이 소아시아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으며 베드로는 이곳의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현장에 이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9절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날 갑바도기아와 그리고 본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게 되는데, 성경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회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에 복음을 심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기록된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이때의 복음, 일찍이 복음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자신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그래서 그 복음이 전달된 그곳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고난과 소망입니다. 로마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요,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까지 250년이라는 세월 동안 10명의 황제들을 통해서 커다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그리고 순교로 죽어갔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것이 AD 62년에서 64년경이기 때문에 이런 본격적인 박해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위 사람들의 그 냉소와 핍박으로 고난 중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어떠한 고난 중에도,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늘 소망으로 이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박해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쓴 이 베드로의 편지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당시는 기독교가 소수자였고 비주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는 소수자도 아니고 비주류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회에 대한 반감이 이제는 도를 넘었고요. 그래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는 이 사회의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 시대와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위기는 같습니다. 또 모양은 다르지만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숙제도 같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문제가 같기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쓰여진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에서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답을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절은 편지를 쓰는 베드로의 인사말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1장 1절부터 2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라는 이름은, 이 권위는 대단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역 역사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3년이라는 공생애를 같이 지낸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존경하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하루에 3,000명씩 그렇게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제자로 삼기 전까지 그는
시골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급하고 감정적인 그 성격이라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그리고 배운 것이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승 밑에서 도를 배우는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이 모든 것의 전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으라는 그 신적 부름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 제자였지요.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 중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꼭 베드로를 빼놓지 않았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때도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도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급한 성격과 그리고 인간적인 이 연약함 때문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자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하고서 걷고 몇 발자국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버렸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자 주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다가 사탄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신임을 받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예수님께 혼나는 일이 많았던 그런 실수 많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의 일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 많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그를 만져주심으로 베드로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이름에 걸맞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죽은 심령을 다 살려내셨습니다. 회복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리고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인데요. 그가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막으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너희들 앞으로 예수에 대한 얘기 하지 말아라 했던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라, 판단해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바로 너희들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매사에 으뜸되기를 좋아했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종으로 평생을 나머지 삶을 봉사하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그를 지고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겸손한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또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는지 자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목격한 확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도라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만큼 그만큼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가 경험한 직접적인 얘기가 없어서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제자가 전할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그런 경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3년 동안에 그동안은 실수와 연약함 투성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은 후에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닌 척하지만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력과 재산과 그리고 이 외모를 내 마음속에 은근히 뿌듯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학력과 재산과 외모가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채워진 나의 삶을 기도 응답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오늘도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잘남을 자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못남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 베드로전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우리도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자랑은 접어두고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표현은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잠시 머무르는 사람 그리고 집을 떠나온 사람, 목적이 있어서 여행을 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베드로가 이 땅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이고 그리고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에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줄곧 있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 못 되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나그네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이스라엘은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시대를 대표했던 기라성 같은 그런 도시와 나라들은 무너졌음에도 하나님의 흩어진 나그네 이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이 무너졌고요. 니느웨가 짓밟혔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70년이란 짧은 영화만 누렸고요.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로마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지속되는 도시는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큰 영광으로 빛나도 우리는 이 사라질 이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나라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고향인 천국 본향을 향해서 한 발씩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서 소망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1장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늘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그 첫째 이유를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소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함에 따라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심,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소아시아 성도 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수가 꽤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어쩌다가 된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는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도 이방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이방인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의 보혈은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이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거룩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핏부림이라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적인 그런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핏부림은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희생 제사에서 피는 보통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 이 피를 사람에게 뿌렸던 경우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 모세가 그 시내산 언약을 최초로 맺었을 때 하고요,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에게 그 임명할 때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납병 환자가 치유 의식이 있을 때 그때 피를 뿌렸습니다. 본문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납병 환자의 치유 의식일 것입니다. 여기서 납병은 그 당시에는 구약에선 신체적인 질병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로 인한 영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에 순종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더럽혀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그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그런 피입니다. 2절에서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삼위일체 사역은 바로 여기 보면은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신다고 했죠.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고요, 성령은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핏부림을,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삼위일체 사역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아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은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는 바울의 편지에서도 보면 자주 사용되는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항상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초대교회의 이 인사는 초대교회에서 상용했던 그런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먼저 이 카리스는 기쁨과 감사라는 그런 뜻인데요.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헬라 사람들이 주로 인사했던 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카리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카리스를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평강의 뜻인 에이레네는요, 헬라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평강의 의미인 샬롬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샬롬도 이 카리스처럼, 그러니까 에이레네도 카리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요, 유럽 헬라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카리스라는 이 말과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말을 결합해서 인사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평강과 신약의 은혜를 결합한 것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를 향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원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전쟁이 없고요, 요동이 없는 그런 환경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풍랑이는 배 안에서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상태가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우리 인사를 했었었는데, 누구나 꽃길만 걷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은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가시밭길도 걸어야 되고요, 폭우도 쏟아지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길을 한참 동안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이고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단어 한 단어 꾹꾹 눌러 쓴 그의 인사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하신 은혜로 택함 받았지만 여러분은 하늘 본향을 떠나온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감사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머물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으로 인해서 방탕과 제약이 깊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피해 도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한 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로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은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